오늘 말씀은 형식주의에 빠져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에 관하여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율법교사가 바리새인을 그렇게 비판하시면 우리도 모욕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5절을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자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손을 씻고 먹는데 손을 씻는 문화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이 이상히 여겼다고 주님께서 왜 화까지 선포하셨을까요? 왜 바리새인을 그렇게도 맹비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이 식사를 초대한 의도 자체가 불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에 종종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문제가 없나? 예수님께 문제가 있으면 책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바리새인도 식사를 초대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주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청한 이유는 어디 잘못한 것이 없나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단순히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지? 라는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의문이 아니라 역시 저자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마음의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53절과 54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거색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안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며 그것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바리새인의 행위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율법교사가 나섭니다. 왜 우리까지 모욕하는 거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입니다. 율법교사들이 해석한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율법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의 신앙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은 곧 율법교사 자신을 문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낀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속하는 자신들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아니 저 갈릴리 무식한 목수 아들이 무엇을 한다고 우리를 비난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이 좋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주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겸손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교사가 만일 바리새인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볼 수 있었다면 율법교사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 지식, 신분, 자신의 경험 등을 생각하며 율법교사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진리를 있는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만 좋아하고 책망의 말씀은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 신앙의 연수, 경험, 내가 배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신앙은 내로남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할 수 있어야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6절을 보면 이르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교사들은 구전 율법들을 통해 수천 개의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여기까지는 이동할 수 있고 여기까지 이동하면 안 된다라든지, 물건을 들으려면 어떤 것은 일이 되고 어떤 것은 일이 안 된다라든지,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은 이것은 노동이고 저것은 노동이 아니다라든지, 이와 같이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율법을 통해서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 일반 대중들을 통제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키며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율법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종교적 잣대를 들이대며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율법의 허점을 이용해 그 규제로부터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그들도 율법을 어기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해석을 달리하여 자신들은 율법을 어기고도 율법을 지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빠져나갈 예외 조항을 이미 알고 있었고 율법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혼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혼 증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는 신명기 24장에서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간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 중 힐렐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남편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심기를 거스르면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했고 그러면 이혼을 해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율법 교사들이 아내 말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이제 아내의 잘못한 것들, 수치되는 일을 잡아서 이제 이 아내와 파혼해야겠다, 이혼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치되는 일이 뭐였냐면 음식을 태웠다든지, 아내의 목소리가 크다든지, 심지어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났을 때도 아내가 수치된 일을 했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율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또 율법에는 일정 거리 이상 여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이동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종을 시켜서 미리 그 사람의 물건을 군데군데 갖다 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자기 물건을 가지러 가는 것은 이동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해놓고 그 물건을 가지러 간다라는 핑계를 삼아서 자신들은 마음껏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율법을 자기 편한 대로 자유롭게 사용한 것입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율법인데 여기에는 경제적인 부양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드릴 돈이 아까우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드린 돈입니다 라고, 고르반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리 선포했기 때문에 그 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줘야 될 돈인데 부모님을 부양하는 의무로 사용해야 될 돈인데 하나님께 이미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안 줘도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께 돈을 주기 싫으면 이렇게 율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율법을 자기 욕망을 위해 마음대로 활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행위를 법꾸라지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하나라도 어기면 정죄하면서 자신들은 법꾸라지처럼 교묘하게 율법의 우회로를 만들어 놓고 율법을 농락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우습게 봐도 이렇게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인이다 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배설물은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도 악취만 풍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7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은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묘를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선지자들을 박해한 조상들과 달리 그들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라고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다르다고 구분한 자신들의 조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율법을 이용하고 있고 강대국 로마에 기대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핍박했고 주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몰아넣은 것 또한 이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악행을 그대로 지금 자기들이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지자들의 묘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다. 선지자들을 죽였던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는 달리 경건하다라고 선지자들의 묘를 꾸미는 것으로 자신들의 경건함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배설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꾸민다고 해도 배설물은 아무리 깨끗이 포장해 봐야 악취만 풍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이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